어떤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주 이쁜 친구였어요. 얼마나 이쁜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친구는 무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못생겼어요. 얼굴도 못생겼고 몸매도 안 이쁘고 그저 눈은 쪽 찢어졌고 코는 폭 들어갔고 아무튼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아니 못생겨도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 두 친구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이 못생긴 친구는 늘 이쁜 친구가 불만이에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쟤를 좀 이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찾다가 옳거니 그래 너 한번 못생겨봐라. 그리고는요 매일 아침마다 친구에게 차를 한 잔씩 대접을 했어요. 아주 맛있는 차다. 너 이거 먹으면 지금보다 더 이뻐진다. 그리고는 차를 한 잔씩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만큼 지났더니 그 이쁜 친구 얼굴이 조금씩 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생기게 된 거예요. 이 못생긴 친구가 준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시죠? 구기자차. 구기자차를 자꾸 주니까 얼굴이 못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이 이뻤던 얼굴이 못생기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인기가 없어요. 친구들에게 가도 인기가 없고 직장에 가도 인기가 없고 못생기니까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생겨진 친구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못생긴 내 얼굴을 예전처럼 다시 이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고민하는 순간 번뜩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는요 매일 피자를 먹었더니 얼굴이 확 펴졌다는 거예요. 이해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피자를 먹으면 얼굴이 펴진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얼굴이 구겨진 사람은요 항상 구겨진 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누구를 봐도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활짝 펴진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감사가 돼. 누구를 봐도 아름다워 보여.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눈을 쳐다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옆 사람의 눈을 다 같이 한번 쳐다봅니다. 시작!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다 쳐다보셨지요? 네. 자, 어때요?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무슨 권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이 권사님? 예? 유 권사님. 성도 어쩜 이렇게 이뻐요? 버들유? 부드럽잖아, 벌써. 예? 성부터 부드럽고, 얼굴이 부드럽고, 그래. 옆에 있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의 얼굴을 눈을 딱 쳐다보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보여요. 그 마음이 보인대.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인대. 자, 그 마음이 어때요? 근데 이뻐요, 착하고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였어요? 보였지요? 착하고 이뻐요. 자,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어때요? 그 눈을 딱 보니까 그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였어요. 어때요? 나한테만 솔직히 살짝 너무 못생겼대요?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쁘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이 어떤 애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해도 꼭 안 좋은 것만 봐. 신나는 일을 해도 꼭 안 신나는 그것만 봐. 감사한 일이 있어도 안 감사한 것만 찾아. 그것은요 내 마음이 구겨졌다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펴져야 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쫑이라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쫑은요, 사냥개. 크고 까맣고, 그리고 이 다리가 이만큼씩 크고, 그래서 어린 제가 이 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쫑 등에 타서 야, 쫑 이리야 그러면 이 쫑이 저를 업고 막 가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왠지 아세요? 어렸을 때 개 등에 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에? 가랑이 옷이 자꾸 찢어진대. 그렇다고 타지 말래.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쫑이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어요. 무슨 재능이냐면요, 제가 먹이를 딱 들고 쫑, 자 여기 먹이 있다. 그리고 이 먹이를 공중에다 탁 던지면요, 이 쫑이 탁 먹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공중에 딱 던지는 순간 탁 뛰어가지고 그 먹이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와, 우리 쫑이 우리 동네에서 최고야. 제가 그래서 옆집에 사는 그 동계에게 한번 해봤어요. 야, 동계야, 자 먹이가 여기 있다. 자 봐라. 그래 탁 던지니까요, 이 동계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잘 쳐다봐. 그런데 모기가 딱 던져지니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왜요? 모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야. 손에 있을 때는 보였는데 던지고 나니까 그 던져졌을 때 그 먹이를 쫙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만 보다가 먹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계들은 그래요. 동계들은 아무리 좋은 걸 던져줘도요, 땅에 떨어져야 그때서야 먹어요. 그러나요, 유능한 개들은 아니에요. 탁 던지면 팍 뛰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 동개들은 처음에는 손을 보는데 나중에는 안 봐. 그런데 유능한 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몇 년 동안 선교를 해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선교가 안 될까? 그래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좌절이 찾아왔어요. 야, 내 능력이 이것뿐이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는요, 포기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한국에서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곳에 지금 선교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젠 저는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님, 그러지 마시고 저를 믿고, 그리고 저를 의지하고,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 무엇인지 말만 해라.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에 이 선교사님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는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한 30명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한국에 들어갔던 그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셔서 그 교회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린 후에 다과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목사님, 그때 저는 다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절망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포기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의 마음으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그때부터 전도했더니 전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누구 믿어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남편 믿죠? 믿어야 안 믿어요? 유권사님, 남편 믿어야 안 믿어요? 딱 걸렸어요 오늘. 유권사님, 남편 믿어야 안 믿어요? 자신이 없어. 우리 남편이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셔요. 잘 됐네. 정말 믿어요? 근데 반반이죠. 예. 믿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뭐예요? 안 믿어지기도 하고. 예. 이 선교사님은요, 목사님을 믿었다고 해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선교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위로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잘못 믿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모든 것이 목사님께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여러분, 목사님 믿지 마세요. 큰일 났네. 우리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믿지 마세요. 목사님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목사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사랑해 줄 뿐이에요. 사랑만 해주면 돼.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마세요. 이게 부부싸움 시킬 것 같아요, 오늘 또. 남편 믿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의 최고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야, 안산 구름문교회는 수준이 높네요.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 몰라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죠? 그러면 믿음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실수도 덮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잘못한 것도 덮을 수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저희 아내에게 시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도 추석쯤 돼서 추석 전주일 거예요.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귤을 한 박스 이렇게 추석 보내시라고 선물을 한 박스 주시더라고요. 아우, 노릿노릿한 그 귤이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 교육전도사가 무슨, 추석 때 집을 가야 되는데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보 이거 우리가 먹지 말고 추석 때 어머님 갖다 드리자. 그랬더니요, 눈빛이 쫙 변하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어머니 갖다 드리자. 뜯으면 안 돼. 그리고 놓고요, 나갔어. 그 저녁에 들어왔더니 귤박스가 있긴 있는데 뭔가 좀 수상해. 뭔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이걸 살짝 떼어가지고 그 속에 귤을 3개를 빼먹은 거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아니 그 3개 안 먹어두고만 먹어도 그만이지 그걸 빼먹냐. 야, 당신도 해도 너무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막 펑펑 우는 거야. 당신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이 귤이 얼마나 먹고 싶었었는데, 이 귤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 3개 꺼내 먹었는데 그 3개 가지고 그런다고. 지금까지도요, 귤 3개 가지고 당신 그랬지? 지금도 시달린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27살인데. 이야, 네, 그래서 여자의 뒤끝은 끝이 없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우리 남자 성님들, 여자는요, 뒤끝이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잘 섬겨주시고, 맛있는 것 있으면 먼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선물하고. 그래서 요즘 제가요, 그 말만 나오면, 여보, 됐어, 그만. 그래. 사람은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사랑 없으면 안 돼.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이 전쟁,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의 대결 속에서 승리하고 난 후의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대결을 하고 승리하고 난 후에 엘리야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41절 보십시오.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라는 빗자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다시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가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엘리야만이 들었던 비의 소리예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듣지 못한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구름 한 조각 없는 하늘, 이글이글 타고 있는 태양, 바짝 메마른 대지, 그런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 비가 오는지 대충 알아요. 또 비가 저기 산에 지금 비가 온다, 야 빨리 뛰어가자. 그럼 막 뛰어가면 비가 막 가까이 와요.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면 그때 비가 쫙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농촌에 사신 분들은 대충 비가 어디쯤 오는지 언제쯤 오는지 저건 비구름인지 그냥 검은 구름인지 다 알아요. 알지요? 유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예? 비바람 알아요? 오늘 딱 걸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비가 오겠다. 저 구름은 비의 구름이다. 비가 얼만큼 오겠다. 어떤 비가 오겠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맑습니다. 태양은 이글이글 거리고 있습니다. 대지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기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귀가 열린 사람만 들리는 겁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내 귀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주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확 신바람 났다가 화가 났다가. 여러분 우리의 귀가 사람에게 기울여져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로 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42절 보십시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덮고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꿇어 엎드렸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는데 엘리야는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린 사람 엘리야, 그의 땅에 꿇어 엎드린 그 무릎은 그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엘리야는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요. 기도해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천막교회였어요. 군용 천막 있죠? 네, 그걸로 이렇게 쳐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방석 하나 깔고 거기 앉는 거죠. 한겨울엔 그 천막에 서리가 하얗게 껴도요,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할 때는 꼭 뭐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어야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은 육체만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야. 우리 마음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다녔어요. 믿어지십니까? 유건사님,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네? 우리 유건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산에 있는 기도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얍상하고 잘생긴 분이 산에 가서 기도했다? 믿어져요? 우리 장로님 믿어져요? 네? 안 믿어지는 얼굴이신데? 믿어지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저를 사랑하셔서 꼭 산에 가실 때는 저를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왜 나를 데리고 갔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나를 데리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호원동에 내려서, 그 호원동에 내리면 의정부 그 경계, 서울하고 경계, 거기 내리면 도봉산 제일기도원이 있어요. 그 도봉산 제일기도원을 올라가서, 그리고 그 산꼭대기 중턱에 가면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 여기서 기도해라. 예? 아니, 그 캄캄한 밤에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래. 그럼 전도사님은 어디 계실 건데요? 나는 저기 가 있을게. 그 어린 마음에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바람이 휘 불면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요, 막 소름이 돋고. 그런데 전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래. 그 밤은요, 정말 한마디도 기도도 못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근데 전사님이 또 너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 너 요 나무 오늘 뽑아라. 그래, 뽑아라.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소나무 한 뿌리씩 뽑고 내려와야, 그래야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사님이 그런 거, 이 나무 뽑아라. 오늘 밤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뽑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또 물어봐야지. 아이고, 믿음이 너무 좋다. 아무리 흔들어도 뽑혀야죠,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무리 흔든다고 그 큰 나무가 뽑힐까요? 밤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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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흔들었는데 안 뽑힌 거예요. 아이고, 오늘 집에 가긴 틀렸다. 포기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자. 그리고 난 후에 몇 주 후에 방언을 받고, 그때부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한겨울에 영하 막 20도 될 때 그 산 중턱 바위에 올라가서 방석 하나 깔고 그 산에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안 믿는 눈치인데? 믿어져요? 유건사님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기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많이 있죠?
옛날에 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참 많아. 그냥 주일날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 20년 신앙생활 했네, 30년 신앙생활 했네, 나는 40년 했네. 자, 여기도 한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요. 자, 나의 신앙 경력은 40년이다. 내 신앙 경력은 40년이다. 그런 분들은 다 손 내리세요. 아, 다 40년이시구나. 아니에요? 역시 진실하셔. 아니라고 손을 들지,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신앙생활에도 이런 신앙의 어떤 이런 기본기가, 그런 체험들이 안 돼 있으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통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내가 맡은 건 이거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그거에 성실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요즘 가장 힘든 것이 어디예요? 교회 중에서 봉사하는 기관 중에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주방이 제일 힘들어요. 아침 일찍 와야지요. 반찬 준비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주방이에요. 다들 주방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아유, 목사님, 내가 집에서도 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나는 교사도 할 수 없고, 나는 찬양도 못하고, 나는 재능도 없고, 아유, 하나님, 저는 여기가 내 자리네요. 그리고는요, 주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굳은 일 해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방에 그게 기본기가 돼서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사람 엘리야처럼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낙담은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이 열려줍니다. 묶여진 것이 풀어줍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찬송을 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험하고 멀어도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으면 해결됩니다. 또 오늘 44절 보십시오.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작은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큰 것만 바라봐요. 큰 것이 있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신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야, 너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더라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 좀 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신학교 들어간다니까요. 등록금 좀 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 요 구석에서요, 누군가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 마음속 요 깊은 곳에. 그분은 나의 등록금을 대줄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여기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는 저 장로님, 아니 이 장로님, 아니 이 권사님, 아니 이 목사님. 근데 마음속에서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저 깊은 곳에서 그 작은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한 시간쯤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 작은 곳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이번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 말만 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등록금은 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조그만 뭐가 그분을 생각나게 한 것뿐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교육 전도사 신학교 3학년 때 교육 전도사를 갔을 때는 상가의 교회였어요. 상가에서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120명 모이는 교회가 태능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려면 우리가 건축원금 작정을 하잖아요. 어느 날 예배 중에 건축원금 작정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건축원금 작정서를 탁 돌리는데 돌리는 분이 나한테도 주더라고요. 그걸 딱 받고 보니까 건축원금 작정서, 그래서 얼마 작정 딱 있더라고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육전도사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권사님 해야 돼 말아야 돼. 주여, 전도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해? 작은 돈, 할렐루야. 그때 제가 사례비를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 그 전 교회에서는 20만 원 받았는데 이 교회 가니까 60만 원 주다. 얼마나 큰지 막 60만 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애기 분유값하고 월세 내고 그러니까 없어. 근데 그 건축금 작정서를 딱 받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줘요. 너도 작정해라. 너도 작정해라. 네, 작정해야죠. 얼마를 할까요? 물었어요. 얼마를 할까요? 그랬더니 200만 원 해라 그래요. 200만 원이요. 200만 원 해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지. 나에게 200만 원을 하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200만 원 맞아요? 200만 원이야. 아니 그러면 200만 원을 어디서 내요? 내가 이 교회 교육전도사로 왔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평생 2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작정을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건데 교회 떠났다고 그 교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육전도사로 왔는데 내년에 갈지 내후년에 갈지 아니 올 연말에 갈지 나도 모르는데 해야 돼요?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너 교육전도사지만 교회에서 보너스 주지 그러더라고요. 예, 보너스 1년에 400% 주시더라고.
그거는 예외예요. 특별한 교회였어요. 교육전도사인데 1년에 400%. 그럼 400%를 받으면 얼마죠? 딱 240만 원이야. 이야. 그래서 200만 원을 작정했어요. 근데 자꾸 누가 떠올라요? 아내가 떠올라. 그 보너스 받다가 안 갖다 줘봐요. 그 하루 이틀이 아니야. 평생이지. 그래도요, 작정서를 썼어요. 그리고 냈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럼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사실 오늘 예배 시간에 작정했잖아. 나 그 작정서에 200만 원 했다. 그리고는요, 얼굴을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 하는 말이, 여보, 나도 사실은 오늘 그런 감동을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작정을 하고, 이제 200만 원을 보너스를 받으면 해야지. 근데 11월 달에 작정을 했는데 12월 되니까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교회 건축 때문에 교육전도사들 보너스 삭감.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요. 아니, 그 잘 주던 보너스를 왜 삭감하는 거예요, 대체? 장로님 절대 삭감하지 마세요, 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우리 재정보원들 좀 삭감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해도 괜찮아요. 딱 삭감, 그러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었어요. 60만 원 중에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10만 원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정한 거.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어려워도 제일 좀 11조 떼고, 그리고 건축원금 떼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 살아보자. 저는 상관없어요. 아내가 고생이지 뭐, 저야 뭐. 그리고는 그때부터 10만 원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가란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3학년 때 들어갔는데 4학년이 됐는데 나가란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그냥 모르는 척 1년 더 있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젠 졸업하면 전임 전도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란 소리를 안 하고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로 있으면 어때? 그러는 거예요. 저야 좋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임 전도사로 2년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다 못 갚았어. 그런데 이제 부목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제가요, 이래봬도 키는 작고 뭐 이렇게 좀 못생겼지만,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목사 고시를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보십시오 그랬어요. 제가요, 목사 고시 1차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목사 고시 1차에 합격하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떨어지고 붙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한 번에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당회가 없었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되는 것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느 날 불러요. 박 전도사, 1년만 기다려라. 1년만 기다리면 우리 장로 2분 선출하고, 그리고 장로 임직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주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 안수 1년 늦게 받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냥 목사 안수 1년 늦게 받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이 아세요. 내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기가 즐거워지면 응답받을 징조다.
기도하기가 즐거워지면 응답받을 징조다. 여러분, 기도가 즐겁습니까? 저 뒤에 분들은 안 즐거운 것 같아요. 기도가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즐거워야 돼.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안산 구름은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루에 3시간 기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시간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리고, 2시간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고, 3시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도 도전을 받았어. 나도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리고는요, 내가 이제 3시간씩 기도한다. 그리고 저녁 6시에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야, 이제 3시간 됐겠다. 눈을 딱 떠서 보니까 30분 지났어. 야, 어쩜 그렇게. 또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15분 지났어.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까 여기 표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1시간 기도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1시간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다른 것보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것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산 구름원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큰 것만 보고 그리고 큰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역사하시고 작은 것을 보시고 작은 수고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또 그곳에서 작은 수고를 행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릎 꿇음으로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무릎 꿇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무릎 꿇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